언덕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막힌 길이라고 써 있는데 막힌 길에 엄청나게 그 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제가 이 동네 쭉 매일 다니는데 이 속에 이렇게 그 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오늘 이렇게 저녁에 강의하러 오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자인데 그 중에서도 전공이 전쟁입니다. 전쟁. 국가들은 왜 싸우냐? 전쟁인데 공부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은 그러니까 누가 전쟁하면 이길 것 같아요?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 있고 독일이 있어요.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 힘센 놈? 힘센 나라? 예. 그 답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나라가 이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나라. 제가 오늘 이제 그래서 그 모든 역사가, 전쟁의 역사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이 다 개입하십니다. 개입. 그거를 영어로 godly intervention.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 또는 divine interven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언제 들어주시느냐? 이 사람이 내 편에 서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앞으로 어떻게 개입하실 건지, 이런 거를, 성경과 국제정치학을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그냥 다음 그러면 되나요? 이거로 넘길 수 있나요? 다음. 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을 이루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된다는 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도 다 교회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자살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북한 가서 죽는 방법. 성경책 들고서 길거리에 5분 걸어가면 잡혀가서 죽습니다. 근데 북한에 성경을 밀수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 하나님이 다 도와주면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도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미국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홍수가 막 나요. 비가 막 오는데 집에 앉아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껐떡없대요. 근데 트럭이 지나가다가 빨리 나오시라고 피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냥 앉아서 있어도 돼요. 그러더래. 근데 이제 물이 점점 차올라가지고 집이 이제 뜨게 됐습니다. 근데도 보니까 배가 한 척이 오더니 보트가 한 대 오더니 빨리 타세요. 나를 나가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해줍니다. 그러고서 또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이 물이 차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있은 거예요. 지붕에. 근데 헬리콥터가 한 대 오더니 빨리 이거 줄을 붙잡으라고 구해줄 테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줘요. 그러더래요. 근데 덮어버렸어.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젊은 사람이 갔어요. 왜 나 젊은 사람을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세 번이나 너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내줬다 그야. 처음에는 트럭을 보내주고 두 번째는 배를 보내주고 세 번째는 헬리콥터까지 보내줬는데 네가 안 잡았대 그야. 그 잡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분명히 복음 통일 예수한국으로 만들어 줄 거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 등등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책이 엊그제 나온 책인데 트럼프 저 사람이 한번 대통령 나왔었죠. 그러니까 딱 화면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총알이 날아가가지고 그냥 귀만 맞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거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럽니다. 트럼프가 이긴대. 왜 이기냐 그랬더니 하나님 편이니까 이긴다 이거야. 하나님이 살려준 거니까
근데 바로 그런 의미의 책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신의 개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 이런 책을 썼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그런 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독일말로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군인들 보면은 군복에 여기 이렇게 보이지? 군복에 여기 이렇게 빠클 차고 있죠. 독일군 군복에 이렇게 빠클을 깨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전쟁하러 가는데 무섭지. 전쟁 가면 죽잖아요, 그죠? 죽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독일군 군종 장교, 독일군 목사님이 자네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독일이 이 군인들 이 빠클에 혁대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Gott mit uns, God with us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독일 말로. 언제부터 독일 거기에 군인들 이게 빠클에 써 있느냐? 187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그 독일 위에 있는 거가 독일의 그 철십자 훈장 그 마크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1870년에 독일의 수상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다 알 거예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혈재상. 독일을 대통일 독일을 만든 사람이에요. 조그만 프로시아를 점점 크게 해가지고 결국은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독일을 만든 사람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독일을 이기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독일인데 1945년에 독일은 완전히 졌죠. 그 밑에 히틀러죠. 히틀러의 군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빠크를 갖고 있었는데 왜 졌을까? 제가 그 맨 처음에는 말이죠. 영국 군인들도 영국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해드리는 거야. 우리 애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또 프랑스도 막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독일도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가서 붙으면 하나님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독일 말로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영어로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프랑스 말로도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서로들 싸우네. 참 애매하다. 답을 링컨 대통령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링컨 대통령이 말이죠. 남군하고 북군하고 싸우는데 링컨 대통령은 북군이죠. 북쪽은 노예를 해방시키자. 남쪽은 그걸 왜 해방시키니? 그리고 백인은 흑인보다 우월한 종족이야. 우리가 우월한 종족이 저 짐승 같은 거를 부리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고 이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북군이 계속 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이기질 못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지는데 1년 딱 지난 다음에 아주 처절한 전투가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만약 북군이 졌으면은 그때 영국이나 프랑스, 그때 미국보다는 영국, 프랑스가 더 강대국이에요. 그 나라가 저 남쪽을 독립국가로 승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북쪽이 못 이겨. 남쪽이 계속 싸움을 더 잘해.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는 남쪽 이거 독립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엔에 들어간 나라가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게 나라냐?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 너 나라야. 그러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가 남쪽을 나라라고 치기 직전인데 북군이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북군의 장군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백악관으로 달려가가지고 링컨 대통령한테 카카,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편이에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장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 있는 그 친구를 이기게 해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저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때는 독일군이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비스마르크 때는 그때 독일군은 하나님 편에서 싸운 거고, 바로 이렇게 같은 나라라도 하나님 편에 섰다가 배반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미국 북군이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이 싸움에서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 기도도 다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매일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돈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몸 병 낫게 해달라고, 그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 저건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처절한 전쟁인데 우리가 저런 그 역사를 다 공부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나라가 이기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 몫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겠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까? 너무 쉬워요. 분명히 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죽이는 나라니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죠. 이따 여러분이 북한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된 우상들이 있는지 다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인 나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도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항상 승리하게 돼 있고 잘 살게 돼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그래도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한테 말이죠,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한 30년 전에는 99%가 다닌다고 대답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서 75% 정도가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 심장 속에 오셨습니까? 심장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영어로는 에반젤리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복음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주의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명. 그 인구가 3억 조금 넘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내 심장 속에 들어와 계시지가 1억 명이 넘으니까, 그리고 본어게인, 새로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치면 한 2억 됩니다. 2억. 그러니까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고 75%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불려도 1,000만 명 정도 안 되죠, 지금. 5,300만인데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미국은 3억 3천만 중에서 2억 한 7, 8천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기독교적인 나라고, 그래서 저 나라가 저렇게 잘 살고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링컨 대통령이 대표적인 그 신앙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여러 페이지가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갈 테니까 나중에 또 한번 복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 하나님의 얘기죠. 미국이란 나라 생기는 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49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이 있을 무렵쯤 됩니다. 그때 그 1492년에 유럽이 원래는 다 이슬람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1492년에 무려 700년 만에 이슬람이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왕들이 다 이제 하나님한테 너무 고마운 거라, 700년 만에 이슬람을 쫓아냈다고. 이사벨라 여왕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좋은데, 어떤 젊은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왕님, 저한테 배를 몇 척만 내주십시오. 내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파할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내 저기 가서 금을 찾아오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저기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겠다고,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이사벨라 여왕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배를 허름한 걸 3척을 내줬는데, 그 3척이 달려가서 지금 발견한 나라가 오늘의 미국입니다. 그런데 옛날 좆때만 하더라도 배가 가는데 땅을 보고 가요. 땅을 보고 가. 땅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는 절대로 안 갑니다. 왜?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땅을 뒤로 하고 못 가는데, 그때 콜럼버스와 그 선원들은 그래도 지구는 둥글 거야. 그러니까 쭉 가다 보면 인도가 나오겠지. 그러고서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은 가다가 보면은 낭떠러지 떨어서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대죠. 그런데 8월 2일 날 떠났는데 이게 2달이 나갔는데도 땅이 안 나오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무서워. 이거 이제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둥그러치면 인도가 나와야 되는데 인도는 안 나오고 바다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선장이 무서우니까 말은 못하고 선장을 죽이고서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때 콜럼버스에 부하한 사람이 와서 선장님, 이 선원들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앞으로 더 가면은 자기네들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선장님을 죽이고 거꾸로 돌아가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킬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그게 10월 9일입니다. 이제 8월 2일 날 따라서 2달 7일을 간 거예요. 3일만 더 가다, 3일. 3일만 더 가는데 그때도 땅이 안 나오면은 돌아가자. 그래 놓고 콜럼버스가 계속 일기를 쓰고 가는데 자기는 3일 동안 오로지 그냥 목축 높여서 주님한테 땅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딱 3일 만에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날, 9일 날 3일만 더 가져야 돼. 11일 날 그 배 세척 중에 앞에 가던 배에서 저기 땅이다 그러면서 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내려서 그 땅 너무 고맙지 하나님한테.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 땅 이름을 성스러운 구세주라고 붙였는데 그게 여러분 집에 가서 지도 한번 보세요. 산살바도르라는 곳입니다. 산살바도르가 영어로 번역하면 성스러운 구세주. 그리고 이제 그때 갔던 배 중에서 배가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한쪽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배를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2층짜리 집을 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새 대륙에다가, 근데 그 사람들 그때 그 새 대륙인 줄 모르고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을 인도 사람, 인디언이라고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 원래 살던 사람이 인디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콜럼버스가 맨 처음에 만났는데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디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건물을 하나 졌는데 그 건물 이름을 콜럼버스가 라 나비다드. 이제 여러분 한 석 달 지나면은 라 나비다드 노래가 이제 막 나올 겁니다. 라 나비다드. 영어로 하면 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을 발견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CHRISTOPHER,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그러면은 예수님을 업고가는 콜럼버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또 이사벨라라는 믿음 좋은 여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700년 만에 이슬람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라는 젊은이한테 당신이 거기 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나오는 모든 금은보화는 당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같이, 부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땅이 발견된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러니까 그 배 세척이 가는데 참 저 얘기 보면은 옛날에 뱃속에 냉장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들이 다 썩죠. 그래서 썩고 그러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는 불을 다 끄고 먹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해야지 먹을 수가 있어요. 왜? 다 썩은 거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바로 저 이야기가, 새로 땅을 발견해서 인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있는 진짜 인도 사람하고 구분하려고, 이런 하나님이 저 나라를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역사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도착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백기를 텄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도 가고 뭐도 가고 그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가는 게 힘듭니다. 보통 가다가 반은 죽어요. 100명이 가면은 50명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겨울 지나면 20명 남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동쪽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도착했던 곳마다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것도 이제 1620년에 영국 사람들이 글로 가가지고 바다에 딱 도착하는 순간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를 아예 기념한다고 이제 세멘트로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쪽에 가보면 전부 십자가가 많은데 바닷가에 그것이 그 정말 2달에 거의 죽음의 항해를 한 그 미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정말 그 기독교적이었어요. 원래 미국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지만은 미국을 만든 사람들은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는 뭐예요? 맑을 청, 그리고 이 교훈은 기독교 할 때 그 교자입니다. 맑은 기독교를 믿자. 왜? 유럽의 기독교는 보니까 썩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 돈 내면 천당 가고 표 팔고 이러는 건 안 되고, 이제 제대로 된 맑은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또 조금 재미있는 그 이론이 있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을 속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가지고 유럽의 기독교들은 뭐 부자가 되는 거가 좀 쑥스러운 일로 쳤는데 청교도들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거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상업적으로 미국이 부자가 된 이유가 청교도라는 기독교 정신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된 거죠. 저 사람들은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인디안한테 옥수수 만드는 옥수수 기르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다 산 거는 이렇게 절반은 오다가 죽었고 또 절반은 겨울에 얼어 죽었는데 그래도 그 인디안이 옥수수 기르는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다고서.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린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제일 큰 명절로 지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인디안들 만나가지고 그때는 사이가 다 좋았어요. 사이가 다 좋았는데 그 인디안을 미국 사람들이 뭐 다 죽이고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인디안 땅을 뺏은 건 아니에요. 그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인디안이 몇 명 살았느냐, 몇 명 살았는지 모르는데 인디안의 언어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안이 나라로 치면 500나라도 더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나중에 영어 쓰는 사람들이 가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그 땅을 뺏었다 그러는 거는 좀 어거지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종교가 일상입니다. 종교가 일상이에요. 육군사관학교 입학식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하고, 졸업식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하고, 국회 개원식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미국 대통령 될 때는 반드시 성경책에다 손 올려놓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아예 생활에 젖었다. 다만 미국 헌법에는 절대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써있진 않다.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보더라도 전부 이렇게 기독교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미국 일대 대통령이죠. 저 사람이 미국을 처음에 건설한 초대 대통령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과 하나님이 없다면 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얼마나 폼나는 말이에요. It is impossible to rightly govern a nation without the Bible and the God.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를 성경에 의해서 다스리겠다. 대단하죠.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일본을 문을 연 그 미국의 해군 장군입니다. 해군 제독이라고 그러죠.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겨서 일본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덜덜 떨었습니다. 사무라이들도 보고 뭐 대포를 쏴대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 사무라이들을 데려다가 노래를 틀어줬는데 그게 이제 주 달리신 십자가, 그 니어로 투 가드, 주님께 가까이, 그런 노래를 틀어줬더니, 그런 노래를 불러줬더니 일본 사무라이들이 마음이 다 그냥 스르르 녹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개방할 때 미국은 그렇게 힘들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밑에 남군의 장군이죠.
저 사람은 자기가 전쟁에 졌어요. 남쪽이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맨 밑에 있는 사람은. 근데도 자기가 졌지만은 나중에 어느 대학 총장을 하는데 우리 애들이 전부 하나님을 다 잘 믿으면 자기는 그거로 자기 승리한 거는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나라 그 얘기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의 종에 저기 이제 혹시 미국 가시면은 필라델피아 가서 보세요. 저게 독립을 기념하는 종인데 거기에 그 영어로 뭐라고 써있는데 그게 레위기에 있는 말입니다. 레위기. 나 솔직히 그 보고서 레위기에 있는 말인 줄 모르고 봤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알았는데 레위기의 한 귀절을 그 종에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저게 이제 미국 독립의 상징이죠. 우리나라 에밀레 종급입니다. 저거는. 그 다음 페이지. 미국의 헌법의 맨 앞에는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뺏기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준 권리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 살아야 돼.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 추구.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포함되어 있음을 자명한 진리로 믿노라.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준 권리, 평등,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 우리의 권리를 주셨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 권리를 뺏기니까 정부가 그 권리.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김정은, 김정일, 너는 하나님이 준 권리를 네가 뭔데 뺏어? 미국 사람이 북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북한 보통 사람들의 권리를 뺏는 거야.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미국은 말이죠. 어느 나라를 악마다,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면 제거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만은 악마를 사랑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악의 축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면은 곧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이 세계에서 4명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김정은이에서 미국을 되게 무서워하죠. 다음 페이지. 저것도 이제 백악관 맨 처음에 만든 사람들인데 그 역사가 다 그래요. 저 사람이 2대 대통령인데 백악관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에요. 건물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께 비우니 앞으로 이곳에서 살 모든 분들께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제 대통령들에게죠. 오직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참 얼마나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렇게 벽에다 써붙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꼭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것이죠. 다음 페이지. 뭐 저건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아주 정치학자로 1인자인데 뭐 헌팅턴 교수 얘기 한마디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미국의 사회와 정부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미국의 본질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근데 요새 보면은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 지지자입니다. 요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했을 때 보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그 최후의 만찬을 못 오겠어. 근데 바이든은 또는 바이든 부인은 와 너무 멋있어. 프랑스 올림픽 너무 멋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디스그레이스풀. 이건 신성 모독이야. 이럴 수 없는 일이야.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해놓죠. 제가 어느 지방교회에 갔더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카말라 해리스가 더 좋다, 바이든이 더 좋다고 그래서 내가 한 교회 바꿔놨습니다.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치도록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방송에서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나운서가 못해요. 크리스마스 날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해피 할러데이즈. 해피 할러데이즈 그럽니다. 트럼프가 그게 뭐야? 성탄절이 왜 할러데이야? 크리스마스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어떻게 당신네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합니까? 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없는 애들도 많은데 없는 애들한테도 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지구 사람 모두 85 모두에게 오신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이 지금 많이 엉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다 모든 걸 다 기도로 하고 이렇게 미국이 그런 나라고 인구의 아까 내가 그랬죠. 3억 한 3천 되는데 2억 5천 정도가 열렬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운동 경기 가는 사람보다 교회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보면 미국은 뭐 야구, 축구 이런 거 축구도 미식축구 거기에 미쳐 있는 줄 아는데 그 사람보다는 교회에 가는 사람이 더 많고 어떤 백인 아버지가 자기 딸이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 근데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 결혼 반대입니다. 흑인을 데리고 오면 오케이. 흑인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되는데 무신론자는 안 되는 거예요. 비율로 무신론자가 안 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백인 아버지가 자기 딸이 신랑감을 데리고 왔을 때 제일 안 되는 조건이 무신론자냐? 안 돼. 흑인? 오케이.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이 기독교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 국회의원이 하원의원이 435명인데 지금 현재 91.9%가 기독교도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이 100명인데 94명이 기독교도예요. 그럼 뭐 괜찮은 나라지. 우리나라 국회 300명 중에 90 몇 %가 기독교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절반이 뭐야? 안 되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가서 연설하는데 그걸 보시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위에 대리석에다가 딱 글자를 써 박아놨죠. 여기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국회의사당인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주 대리석,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에 서서 하는 거기에 대리석으로 써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들이 미국에 사는데, 텍사스에 사는데, 재작년에 이제 이사 갔어요. 갔다가 우리 애들 사는 아파트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데 보니까 경찰차에다가 In God we trust라고 썼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가지고 저 경찰 아저씨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경찰차 전부 다에다가 아예 그냥 페인트로 써서 붙여놓은 겁니다. 지가 이제 딱지를 붙인 게 아니라 미국에는 시가 있고 시보다 큰 게 군이에요. 그 쉐리프 군의 경찰차에 전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다 써 있더라. 저 나라가 아직도 버티는 이유가 저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저기는 미국의 바이블 벨트. 저기 있는 사람들은 집에 책이 한 권인데 그게 성경책이에요. 오로지 있는 거는 성경책만 읽고. 그래서 저 동네를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바이블 벨트. 텍사스에서부터 이쪽에. 거기는 그냥, 보통 때 별로 일 안 해요.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친구 만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데 저게 미국의 미래입니다. 저기서 이제 미국이 저기 없어지면 저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동성연애 이쪽 캘리포니아 이쪽은 개판입니다. 마약 피는 놈, 하는 놈,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저쪽 가보면은 그 옛날 미국 기분이 나요. 다음 페이지.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책의 겉표지서부터 뒷표지까지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해야 될 모든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답도 거기 있습니다. 그 성경 1페이지서부터 끝페이지까지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모든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은 성경을 만들어갖고 팔아요. 또 욕해 저걸 판다고. 저거 이제 트럼프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그 애국 바이블, God bless America 바이블,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성경, 그러니까 그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 뒤에 미국 독립선언서, 미국 인권선언문, 그거를 더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에 이제 그 애국적인 그 문서 몇 개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딸이 사가지고, 요번에 그 미국에는 아버지 날도 있어요. 어머니 날도 있지만, 아버지 날 선물로 제가 저거 한 권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정말 그 약간 좀 남봉꾼 대통령이 부시예요. 40살 때까지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카우보이 모자 쓰고 카우보이 장화 신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 동양 어머니 비슷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 호랑이 할머니야. 이놈이 도대체 이게 나이가 40이나 됐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갖고 40살 되는 생일날, 그래도 뭐 아버지도 대통령인 집안이니까 빌리그레엄 목사를 데려다가 이놈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빌리그레엄 목사가 그 생일 기도, 생일 축복을 해줬는데 거기서 돌았습니다. 그래갖고 40살까지 엉망이 된 친구가 그날 술 끊고 이제 자기는 담배도 끊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그날 만나지 못했으면은 자기는 텍사스의 감옥소에 들어가 있을 놈인데 지금 백악관에 와 있다라고. 저 보세요. 앞에 아주 웃기게 하고 술 들고 있는 거. 그런 사람이 저렇게 그 신앙적인, 그 모든 이 대통령 회의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장관들 쭉 앉아 있는데, 국방장관, 당신이 통성 기도하쇼. 그럼 국방장관이 뭐라고 막 기도하면 아멘. 그러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9.11 딱 났을 때 9.11 나고서 며칠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왜? 대통령 암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9월 14일 날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미국 국방장관은 레슬링 선수예요. 프린스턴 대학 레슬링 선수인데, 럼스펠드 장관, 당신이 기도하셔. 그랬더니 국방장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센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얻어 터져가지고 우리는 아무나 가서 막 발로 차고 걷어차고 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힘을 제대로 절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회의를 9.11 맞은 다음에 테러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저 장면이에요. 저 사람이 그 럼스펠드 장관인데, 그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는 저 장면을 보고서 미국이 곧 승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장관들 다 저러고. 저런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써있는 나라. 미국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저겁니다. 1달러짜리 막 이렇게 우리가 풍선으로 날리는데, 북한 사람들 평균 월급이 한 달에 70센트. 1달러짜리 하나 주시면은 1개월 반, 45일치 월급을 주는 겁니다. 저거 우리는 지금 우리 돈으로 1,300원이죠. 저 지금 막 날리고 있어요. 풍선 주느라고 북한 사람들이 그냥 난리 나고 있습니다. 모든 동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 무기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무기인데 저 무기 이름이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저거는 우주에 떠 있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데, 이제 그 길이가 6m, 그리고 폭이 30cm. 그냥 풍스텐 막대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화약도 없고, 근데 그거는 우주에 떠 있다가 툭 떨어뜨리면 전속력으로 지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땅에 닿을 때는 한 60m쯤 파고 들어가고, 터질 때 그게 터진대요. 터지는데 원자탄하고 같아. 그 지금 저거 한 방 근데 이제 내려갈 때 너무 열이 많으니까 앞에 빼쭉하게 했고, 뒤에는 흔들거리지 말라고 화살처럼 이렇게 꼬랑지를 달았습니다. 저게 떨어지면은, 그냥 뭐 재수 없는 예를 들자면은,
울산 종유공장에 저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현대자동차에 다 없어져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건데 저거를 미국이 만들어갖고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무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 그 무기 이름을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붙이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저거 맞으면 이제 북한 죽어요. 그 다음 페이지. 지금 두 사람이 대통령인데 지금 내가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라고 말하는 카말라 해리스. 바로 그 장면을 캡처한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은 모든 미국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있죠? 그 다음 페이지. 저거 프랑스. 저게 말이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정말 disgrace. 이거는 모욕이다. 이 세계 모든 기독교도들한테 모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는 끝났다라고 몇 년 전에 얘기했죠. 저런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주니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이 미군이 가서 저런 나라를 도와줘? 저짓 하라고? 오히려 러시아가 기독교예요 지금. 고바초프가 기독교입니다. 고바초프가 저런 거 안 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고서 지금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인데 영국에서 최근에 무슨 조치 내린 줄 아십니까? 프랭클린 그레엄 영국에 오지 마. 네가 와서 설교하는 거 싫어. 이게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런던에 옛날 영국을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그거 못 봐요. 템즈강 옆에서 전부 저럽니다. 이슬람 그 메카를 향해서 그 노래 부르고.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유럽이야? 이걸 우리가 지켜줘야 돼? 나토는 끝났구만. 돈 더 내. 니네 힘으로 지켜. 그런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Fire and Fury.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그냥 불과 유황으로 박살을 내버리죠. 너 그렇게 박살나고 싶어? 완전히 성경책 그대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박살나듯이 박살내줄까? 너 핵 가지고 까부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 보면은 김정은하고 잘 지냈대 저 사람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나라 그 언론 다 엉터리입니다. 난 놀랐어요. 아니 보세요. Fire and Fury. 저것도 말이죠. 트럼프가 제일 꼼짝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트럼프는 아무에게나 막 하는데 목사님한테는 쩔쩔매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조 목사님이 그 중에서도 트럼프를 가지고 그냥 트럼프를 흔드는 목사님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저 제프리 로버트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트럼프 씨,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한 힘을 준 이유가 뭔지 아셔?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그렇게 엄청난 힘을 준 이유가 뭔지 아시오? 김정은 같은 놈을 솎아내라는 힘을 주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김정은 같은 놈을 솎아내라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바로 조 목사님입니다. 닥터 로버트 제프리스라는 목사인데 달라스에 있는 그 큰 침례교회 목사님이고 트럼프가 제일 의존하는 목사님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그 첫날 기도를 해주신 그 목사님이에요. Praying for America, 미국을 위한 기도. 저 책 보니까 그 미국은 목사님들한테 전부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권유하는 그런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종교가 왜 정치에 개입을 해?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된 거야. 그걸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데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종교 행사에 정치가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종교 분리라는 제도가 미국에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대. 아닙니다.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 목사님들이 다 출마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트럼프는 뭐 아주 하나님을 존경하는 뭐 그런 책이라는 거고, 그리고 취임할 때 기도해준 그 여자 목사입니다. 저 사람도 지금도 이제 트럼프 뒤에서 조언을 해주고 그런 사람이죠. 다음 페이지. 이제 취임식 할 때 빨간 상자가 있고 그 위에 파란 책이 있는데, 파란 게 자기 엄마가 자기가 9살 때 줬던 성경책입니다. 딱 69세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 60년 동안 어머님이 주신 성경책을 선물로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빨간 책, 빨간 거는 그 옆에 있는 그 빨간 그겁니다.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인데,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링컨 대통령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책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책에다가는 손을 못 대고, 빨간 박스를 열지 않는 조건으로 빌려줍니다. 그 링컨 대통령 성경책이 들어가 있는 빨간 상자 위에 자기 성경책을 놓고 이제 취임을 한 것이죠. 저게 얼마나 그 전통이 좋습니까, 그죠?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국회 와가지고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2017년에 북한은 김정은 씨,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당이 아닙니다.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천당 지옥이라는 기독교적인 언급을 할 때 지옥이면 없애버리는 거라고.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가 무지무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나라는 니네 할아버지가 천당 받는다고 그러는데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야. 그래서 아무도 가면 안 돼. 그리고 너는 인간과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졌어. 그렇지만은 회개하고 마음 잡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잘 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저지른 범죄에도 불구하고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너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잡으면 용서해 줄게, 도와줄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미국적인 북한에 대한 관점입니다. 너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다 뺏고 난리야? 네가 하나님이야 임마? 바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죠. 다음 페이지. 저 사람이 우리 동맹을 우습게 본다고요?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이제 한국이죠, 침략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싸우고 죽은 목숨을 걸었던 이곳에서 다시 전쟁이 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 줄 알아? 한국군도 정말 잘 싸워줬지. 이 땅 우리가 결코 다시 전쟁에 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을 되게 좋아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는 호텔업자예요. 좋은 호텔을 몇백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미국의 좋은 호텔 들어가면 전부 테레비가 걸려 있는데, 미국 좋은 테레비의 33%가 삼성입니다. 19%가 LG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텔레비의 50%가 삼성 LG예요. 그것도 제일 고급으로. 그러니까 좋은 호텔은 전부 삼성 LG입니다. 엉성한 호텔은 나쁜 텔레비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 하고 부자네. 돈 좀 더 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텔레비가 전부 삼성이거든. 야, 얘네들 돈 많네. 같이 하는 거지. 같이 나라 지키는 거지. 그죠? 다음 페이지. 요번에 말이죠. 미국이 하도 좀 이상해지다 보니까, 루이지애나 주에서 법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공립일 경우에 눈에 잘 보이게 큰 글자로 십계명을 써붙일 것. 야, 이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써붙여, 강제로 이제는. 옛날엔 말이죠, 저절로 써붙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놈들이 나와서 왜 십계명만 써붙이냐? 모슬렘도 써붙여야지. 불교, 석가모니 말씀도 써붙이고, 그래서 띄라고 그랬습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그런데 루이지애나주에서 오케이, 다시 써붙여 전부. 이제 텍사스주에서도 써붙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지사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미국은 법의 나라입니다.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그 법이 첫 번째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법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법 때문에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돈 있어도 안 뺏기고, 여자들 강간 안 당하고, 마누라 뺏기지 않고, 인간들 얼마나 개판입니까? 그 십계명 때문에 그래도 다 질서 잡고 선량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모든 법의 오리진인데, 미국은 법의 나라인데 그걸 안 써붙이면 어떻게? 그래서 그 눈에 잘 띄게 좋은 폰트로 써붙이라는 그 명령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고발했어요. 또 정신 나간 것들이 왜 기독교 그것만 써붙여? 그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재판할 겁니다. 아무튼 루이지애나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 반대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립학교에도 다 써붙이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사립학교에도 다 써붙이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여기 십계명이, 여기 뭐 교회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학교에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그 학교가 좀 질서가 생기고 평화가 오고 그러겠습니까? 네, 바로 루이지애나주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은 공산주의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창시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학대받고 있어. 돈 겨우겨우 벌어가지고 다 세금 뜯기고 교회에다 뜯기고 칼 막스가 보기에. 그런데 바보처럼 죽으면 천당 간다고 이렇게 살고 있어. 아편 다 맞아. 아편 맞아가지고. 여러분 아편 맞아서 뿅 가가지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다 교회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자유로워지려고 오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을 따르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의 끝이 뭡니까? 죽는 것도 안 무서운 게 끝이죠. 그죠? 바로 우리가 자유로우려고 하나님 다 믿고 그러는데, 칼 막스가 너네들 지금 다 사기당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말이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스를 두둔하고 공산주의를 두둔하고 북한을 지원하고 중국을 지지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다음 페이지. 트럼프가 며칠 전에 한 말입니다. 미국은 종교를 증오하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아버지가 스탠포드 대학 공산주의론 가르치던 교수입니다. 그리고 뭐 전부 커뮤니스트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공산국가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 정책이 좀 엉터리 같다 하는 그런 나라들이 다 중국 되고 북한 되고 이렇게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독교는 자본주의 쪽으로 연결됩니다.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열심히 일해서 사기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정치인, 그것이 자유주의, 자본주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나라들이 다 부자가 됐고, 그걸 믿는 나라들이. 다음 페이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거,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가려고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까지, 예, 뭐 제가 지루하세요? 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 영어로 C. 저 사람은 마이크 헛겁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목사님이면서 아칸소 주지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 주지사였을 때 주지사를 관둔 다음에 대통령에 출마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같이 뛰다가 나는 이제 물러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세요. 그래갖고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됐을 때 그때 나온 목사님인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 1.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가 첫 번째 C예요. 두 번째, 캐피탈리즘. 자유주의 경제학.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되지만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거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성경책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부자죠. 아브라함 이런 사람 다 부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constitution. 민주주의, 헌법. 이 세 개 때문에 미국이 끝내주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저거로 만든 나라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저거를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를 건설할 때 민주주의, constitution, 헌법. 두 번째, 자유주의 시장경제, 캐피탈리즘. 세 번째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일본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의 첫 번째가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 두 번째가 민주주의, 세 번째가 자유주의. 근데 우리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니까 센 나라가 도와줘야 돼. 그 센 나라하고 친구가 돼야 돼. 그래갖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미국은 세 가지 C. 우리나라 하나가 더 있어갖고 미국과의 동맹, 그 한미동맹. 그래서 한국의 건국의 4대 기둥을 기독교,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또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 100년 전에 고종 때 우리나라 이제 머리가 깬 사람들이 이 나라는 이렇게 왕으로 살면 안 돼. 이 나라도 현대 국가가 돼야 돼. 어느 나라를 본받을까? 일본을 본받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친일 개화파라고 그래요. 아니야, 유럽, 미국 이런 나라를 본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친미 개화파입니다. 그리고 웃기지 마. 우리는 저 중국이 더 중요해. 중국이 하자는 대로 그 사람들을 위정척사, 그러니까 전통을 따라가자는 사람들. 그 세파가 막 갈등을 벌이고 김옥균 같은 사람은 친일 개화파, 이승만 같은 사람은 친미 개화파. 이 사람들 전부 다 사형수들입니다. 고종한테 덤벼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를 건설한 세력은 친미 개화파입니다. 그래서 친미 개화파, 기독교파가 이 나라를 건설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설계도를 워낙 잘 짜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꼴등인 나라가 지금 세계 몇 등? 세계 7등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1960년에 우리 1960년에 여기 태어나신 분들 있죠? 1960년에 우리 국민소득이 $80. 80. 지금 34,000불입니다. 400배가 넘어요, 지금. 60년 사이에. 그때 우리나라는 80불, 북한은 240불, 필리핀은 800불.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 잘 살았고, 북한은 우리보다 3배 잘 살았는데, 2023년 보니까 우리는 필리핀보다 5배 잘 살고, 북한보다는 28배 잘 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형편없는 역사 아니에요. 멋있는 역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저 끝내주는 설계도, 저 설계도에 의해서 그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처음에는 빨리 못 가요. 그런데 결국은 이겨요. 여러분들 그 애들 공부시킬 때 막 두들겨 패면은 3등까지 합니다. 3등. 야, 이제 그만하고 자야지. 너무 공부 많이 한 것 같아. 엄마 공부 조금 더 하고 잘게. 그 놈이 1등 하는 겁니다. 그 자유주의. 놔두면 1등이에요. 근데 둘기급하면 3등하고 맙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북한을 앞서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저기가 대한민국이 저쪽 끝에 있는 파란색 요만큼 코딱지만한 파란색. 저 나라가 국제정치학자한테 저 지도 보여주고 저기는 조그만 파란색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곧 빨간색 되겠네 라고 말해야지 맞는 겁니다. 왜? 저쪽이 그 엄청난 공산주의 세력인데 요만한 자유주의가 어떻게 버텨요? 저거 버틴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야, 너무 하나님만 따지면 어떡하니? 한미동맹 때문에.
한미동맹은 뭐예요? 저 빨간 거 다친 것보다 더 센 나라가 지켜준 거라. 너 저놈들이 덤비면 도와줄게. 그렇지만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하고 동맹 맺은 것도 그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 제일 많은 나라 미국, 두 번째가 한국이죠. 앞으로 30년 후에 2050년에 세계 제일 부자 나라 미국, 2등이 한국으로 나옵니다. 지금 계산하면은 통일된 한국이 세계 2등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미국에 끝내주는 학자들이 계산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기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저 조그만 파란색이 이제 북한도 파란색으로 곧 만들 거예요. 중국 곧 파란색 만들고 몽고 파란색 만들고 예루살렘까지 달려가자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이죠. 이 나라의 건국의 기반이 저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 독립된 나라를 하나님의 가호 아래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저 사람은 참 1942년에 그때 일본이 무지하게 셌습니다. 미국하고 싸워서 일본이 계속 이기고 있었을 때 그때도 저 사람은 일본은 곧 깨진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서 줄기차게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부분 지식인들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일본하고 잘 지내고 나중에 우리가 힘을 더 기른 다음에 이제 그때 나라를 되찾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 할 때 저 사람은 싸우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저 사람이 우리나라 첫 번째 국제정치학 박사예요. 다음 페이지. 그냥 계속 감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 그때는 영어도 잘 못하니까 그냥 Oh my Lord, save my country. 주님, 나의 나라 좀 살려주세요. 뭐 그냥 영어가 짧을 때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Oh my Lord, save my country. 하나님,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분이 그랬대요. 이 나라에 100만 명의 기독교 신자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저분이 돌아가시고 묻히는 날, 그날 우리나라 기독교도가 100만 명 됐답니다. 지금 이제 넓게 잡으면 1000만 명 되죠. 그러니까 동양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기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니네는 서양이야 그래요. 생긴 모습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하나님 믿고 스타일 뭐 이 발상 이것이 너무 서양적이다 그래서 너네는 서양이야. 일본이나 중국 보면 저건 분명히 동양인데 한국은 서양 같아 라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계적인 보편적인 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구의 보편은 기독교예요. 누가 뭐래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책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어요. 판매 부수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는 지구의 보편, 우리가 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자부를 해야 됩니다. 주여 이 땅 조선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만 명만 있으면 내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100만 명이 지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박사가 하려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 우리나라 누구든지 다 일기장이 있죠. 개인들. 일기장이 1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일기장 1페이지에 써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문입니다. 우리나라 일기장 1페이지 첫 번째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 우리나라가 이제 참 형편없는 나라인데 그래도 민주주의 선거를 하고 국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회에 이제 가가지고 5월 30일입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사회를 보러 나갔어.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사회를 보세요. 그랬더니 사회 보러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 쭉 보고서 쭉 보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회를 처음 만드는데 이게 어디 하나님의 가호가 없이 될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고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딱 보더니 저기 이윤용 목사님 계시군요.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윤용 목사는 북한에서 오신 목사입니다. 저쪽 종로 어디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는 얼떨결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문서 넘버1입니다. 우리나라 일기장의 1페이지에는 기도문이 써 있는 나라다. 저 기도문이에요. 저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이윤영 목사의 기도문 그러면 그 원문 다 볼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다. 나라를 만들 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전쟁 났을 때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6.25 때. 6.25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얘기. 뭘 하나님이 살려줬어? 볼까요? 하나님이 살려줬는지 아닌지. 트루만 대통령이 저쪽 빨간 데가 트루만 대통령 고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전쟁 나는 날이 미국으로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미국 대통령들은 고향에 가요. 고향 가가지고 밤 9시쯤 되는데 외무장관이 전화를 걸어서 각각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났대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갈까? 그 빨간 데서부터 워싱턴까지가 4시간 걸렸답니다. 그때 비행기로. 그날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지금 내가 한국에서 전쟁 났다는 얘기를 전부로 받았는데 아직 정확한 거 잘 모르고 그러니까 주무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간대가 다르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무 때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주시오. 내가 깨서 받을 테니까.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전화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요일 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워싱턴으로 날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저 사람이 장관들 몇 명 많고 이거 나쁜 놈들이죠. 이 한국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군대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일사천리로 그래서 그냥 한국에 군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기자가 8월 달에 각하 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손 띄고 나왔는데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그렇게 와장창 몇만 명이 달려가서 전쟁하는 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라는 그런 얘기인데 트루만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은 자기가 책을 보고 있었는데 밤에 자려고 전화가 왔을 때 이건 가서 싸워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읽고 있던 책은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전쟁이에요. 트루만 대통령 생각은 그때 소련 수상이 스탈린인데 스탈린 저놈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 내가 제대로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거가 다가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중요하지 않아서 뺀 거 그냥 넘어가고 북한군이 이제 막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한국이 이제 곧 다 뺏기게 된 그런 장면이에요. 넘어가고. 근데 트루만 대통령이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트루만 대통령의 결심하고서 이게 내가 한국 전쟁 가서 싸워도 되겠나 하는데 싸우십시오라고 전보 보낸 사람이 누구? 빌리그리암 목사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 그 편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요건 이제 트루만 대통령도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상의한다 라고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나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빌리그리암 목사 편지 그 다음 페이지 나올 거예요. 그때는 되게 젊었죠. 뭡니까? 보세요.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지금 국가가 위기에 놓이는데 수백만 미국 성도들이 당신한테 기도드린다.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공산당들한테 지금 맞짱을 뜨셔야 합니다. 맞짱 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세계 어느 곳보다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요. 비례상으로. 그리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죠. 빌리그람 목사가 We cannot let them down. 그 한국의 기독교도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 딱 편지를 보고서 트루만 대통령이 맞아.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야. 하고 온 겁니다. 그래갖고 전쟁이 6월 25일 날 났는데 7월 1일 날 미군이
거기 도착해요, 부산에. 이거 얼마나 빨리 온 겁니까,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볼까요?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했고, 저쪽 그 부산, 미군이 부산에서 트럭 타고 와가지고, 기차 타고 와서 7월 2일 날 대전에 도착했고, 대전에서 트럭 타고 북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한국군은 피난 가고 미군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북한하고 만났냐? 오산에서 만납니다. 오산 가다 보면 중미령이라는 고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북한군 5,000명, 저 미국 부대 540명이 만나가지고 7월 5일 아침 7시부터 2시까지,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치열하게 전투하는데 저 540명 중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181명. 아침 7시간 동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살려준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북한이 얼마나 무기가 좋냐면 미군이 이걸 쐈는데, 뻥하고 쐈는데 탱크가 맞았는데 멈추다 되면 다시 굴러와. 쏘는 병사 옆에 또 미국 병사가 있죠. 19살짜리가 그래요. 저 친구가 저 사진 찍고 한 1분 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첫 번째 죽은 미군이에요. 그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가. 그래서 이거 북한한테도 우리가 지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메가더 장군이 다 분석해놓고 이게 이긴 거야. 저 500명이 5,000명하고 싸웠는데 북한이 거기서 멈추다고 열흘 동안 서 있었습니다. 열흘. 다시 내려가는데 열흘이 걸린 거예요. 그 사이에 부산으로 그냥 막 미군이 들어오고 대포 들어오고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전투는 승리한 전투다라고 이제 바꿨었죠.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박사가 미군 장군들을 전부 가지고 놀았으니까 메가더 장군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미국 장군들이 쩔쩔매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의문이 뭔지 아세요? 미군의 장군들이 한국만 가면은 전부 다 이승만 박사한테 꼼짝 못하고 이승만 박사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미국 말 안 듣고 이승만 박사 말 듣는다고. 저 정도로 참 훌륭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뺏기고 여기만 남았을 때 부산, 대구, 포항 여기만 남았을 때 모여서 그냥 전부 기도하는 겁니다. 경상남도 도청에 목사님, 장로님 와서 그냥 죽어라 기도만 그냥 열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 나라가 살아남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일주일 밤낮 회개한 구국기도회, 3일 후 기적 같은 인천 상륙작전. 저것이 전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열렬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저거 이제 하나님인지 아닌지 볼게요. 조기만 남았어. 근데 저 사람이 워커 장군이에요. 워커 장군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정일권 장군한테 장군, 이제 8월 10일 날 영천에서 북한하고 한번 붙는데 이거 지면은 가망 없어. 이거 지면은 우리는 전부 짐 싸가지고 일본이나 제주도로 도망갈 거예요. 그 준비를 하셔. 그런데 절대로 이승만 박사한테 그 말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10일 날 전투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겨가지고 인천 상륙작전도 하게 되고 전세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제일 먼저 올라간 소위입니다. 저 사진 찍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사람 아들, 후손을 만나가지고 저 옆에 있는 훈장, 태극무공 훈장, 제일 큰 훈장이죠. 그거를 요번에 줬더라고요. 저렇게 다,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 미군이 있는 나라를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왜 우리나라 미군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식민지예요. 미군이 있게 쪽팔리게. 세계에서 미군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독일,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한국, 네 번째로 많은 나라가 영국, 다섯 번째 이태리. 그럼 영국, 이태리, 독일, 일본이 쪽팔리는 식민지입니까? 세계에서 다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군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와서 같이 있어줬기 때문에 전쟁도 안 났고 돈도 벌고 안전하게 살고 그랬다는 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북한이 이 나라를 접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면은 왜 우리나라가 뭔데 독립국인데 미군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보세요. 일본, 독일, 영국, 이태리는 독립국이 아니라서 미군이 있습니까? 그죠? 예, 다음 페이지. 예, 지금 세계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한편이고 미국, 일본, 유럽의 자유국가, 호주, 인도, 대한민국이 한편입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이제 이기는 거는 100% 확실해요. 중국, 러시아, 북한 저거 다 힘 합쳐봤자 별로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쪽은 독재국가, 이쪽은 자유주의 국가, 이쪽은 무신론 국가, 이쪽은 유신론 국가 이렇게. 물론 이제 러시아는 지금 이제 그래도 정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믿습니다. 중국이 무신론이죠. 그래서 중국 망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네 나라가 미국의 적입니다. 지금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이 미국 정부한테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저 네 나라랑 싸우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던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 독재국가 3개국이에요. 근데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팀이 돼서 싸우는데 그동안 우리가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팀이 되는데 방해했습니다. 나 일본이 더 싫어. 나 중국 좋아. 나 북한도 좋다고. 라는 정부가 그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합쳐야지 저걸 이길 수 있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미국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이렇게 방해 놓으니까 한국은 빼고서 일본하고 미국이 힘을 합쳐서 저걸 깨버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무지무지하게 힘이 강해집니다. 미국이 한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일본이라도 힘을 강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싫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일본의 군사력을 길러준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일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일본의 우파들이 나는 북한이 제일 고마워.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총칼을 가지게 되었지. 그리고 한국의 종북 정권, 친중 정권도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막 커지고 있지. 이게 역설이죠. 일본이 밉다고 그랬는데 일본이 밉다고 우리가 소리칠수록 일본이 강해져. 바로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번에 정권 바뀐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고 그래서 이제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훈련해요. 훈련을 같이 합니다. 양국군이 훈련을 하다니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배가 하나는 일본 배고 하나는 한국 배고 하나는 미국 배예요. 어느 배가 제일 커요? 미국 CNN이라는 방송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이제 더 이상 미국 군함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이해입니다 하고 사진이 나왔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세종대왕함입니다. 지금 중국이 막 배를 빨리 만들어요. 근데 미국은 빨리 못 만들어.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이 고민이에요. 미국이 한 대 만들 때 중국이 세 대를 만든단 말이지. 미국이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한국 보고 만들어 달래. 한국은 말이야 중국보다 빨리 만들고 퀄리티는 미국 거랑 같아. 그러니까 한국 보고 만들어 달래자고. 그래서 미국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 조선소 왔다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군함 만들어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문제 해결이죠. 바로 저 세계 중에서 제일 좋은 배가 한국 배들아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 왜 우리가 쪽팔리게 말이야. 군함도 후진데 저 큰 군함 옆에 가서 창피당하냐. 이젠 그렇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하늘을 나는데 미국 비행기, 일본 비행기, 한국 비행기 다 나는데 뭐 누가 더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다음 페이지. 한미일 지상군 훈련도 이제 했습니다. 육군도 같이 했어. 해군 공군도 했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편이 되니까 중국도 꼼짝 못하고 북한도 꼼짝 못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미국, 한국, 일본이 한편이 돼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맞짱을 뜨는데 누가 이기는지는 끝났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야, 너가 일본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그 아주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제일 최고하는 사람이 최근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수상 너무 고마워. 당신들한테 노벨 평화상 줄 거야. 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자유진영이 또 이기는 겁니다. 이제 북한, 중국 무너져요. 그래서 중국이 혹시 자기가 미국을 앞설지 모르는데 한국이 일본, 미국하고 친해지는 바람에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못 당하지. 그래서 중국이 매일 한국 욕해요. 근데 누구하고 친한 게 더 좋습니까? 더 센 나라, 돈 더 많은 나라랑 친한 게 당연히 더 좋죠. 거기에다가 하나님 같이 잘 믿는 나라.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가 친한 것이 그래서 맞게 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 쭉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게 이제 평택기지인데 평택기지를 미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새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미국 육군기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기지를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무너질 때까지 여기에 미국이 있을 거예요.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은 당연히 무너지고 우리의 통일이 온다 하는 그 얘기죠. 바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 삼지창이에요. 끝쪽이 한국, 가운데가 대만, 밑에가 필리핀, 그리고 미국, 일본이 한 팀이 돼가지고 중국을 붕괴시키고 있는 중이다. 중국 붕괴되면은 평양 붕괴는 거의 자동.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게 장대현 교회라고 1907년인가 그랬죠? 평양 대부흥. 그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자리를 이름을 만수대로 바꾸고 거기다가 지금 북한 저 두 정신 나간 인간의 동상이 있는 겁니다. 저 키가 23m예요. 금을 뭐 얼마나 쳐발랐는지 뭐 금값이 뭐 몇억 몇천만 원입니다. 저거 이제 없애고 저 자리에다가 다시 저 교회를 짓는 날, 그게 이제 복음 통일되는 날이죠. 예수하고 오는 날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기 뭐 금이 얼마다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아들 만들어 놓고 이제 김정은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저 두 개로 끝나고 저기다 다시 이제 교회 지어야지. 네. 다음 페이지. 재밌는 거는 북한이 통일 안 하겠대. 그래서 삼천리 금수광산 8천만 동포 이런 거 다 지웁니다. 북한에 지하철이 있는데 역 이름 중에 통일역이라고 있어요. 통일을 지어놨는데 아직 이름을 안 정했어. 그래서 그 역은 그냥 역입니다. 통일을 지워버려서 이런 그 북한이 웃기고 있어요. 통일을 안 한대. 다음 페이지. 미국이 전략보고서에서 김정은이가 전쟁 일으키면은 북한 군인들은 놔두지만 김정은 하나만 죽이겠다라고 쓴 책입니다. 김정은 하나만 죽이겠대. 왜? 불쌍한 밥도 못 먹는 군인들을 왜 죽여 우리가? 그리고 너 하나만 죽일 수 있는 기술이 우리 생겼어.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김정은 죽이는 비행기가 저 비행기예요. 저거를 일본에다 갖다 놨어. 저 책 나오자마자. 다음 페이지. 저 비행기 이름이 영어로 하면은 저 리퍼인데 리퍼. 리퍼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추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낫으로 이렇게 벼가지고 추수하는 건데, 구글 들어가서 리퍼 치면 저 서양판 저승사자가 나옵니다. 이제 정은아, 너 이제 목 자르러 왔어. 그죠? 조비행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저게 한국에도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다만 갖다 놨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 비행기가 한 두어 달 전에 군산에서 초롱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천에서 평양까지 가는 거리랑 똑같아요. 김정은이 너 살고 싶으면은 회개해. 그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뭐 그거 다 보여줬어요. 미국이. 다음 페이지. 뭐 폭격기가 와서 매일 폭격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저게 뭐예요? 딸을 하고 같이 다니죠. 9살 때입니다. 딸이. 그런데 미국이 죽이겠다고 그러고 죽이는 비행기 갖다 놓고 한 달 있다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딸을 데리고 나왔어. 왜 데리고 나온지 아세요? 미국, 너네들은 신사의 나라라며 여자와 어린애와 노인은 안 죽인다며. 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넌 나 죽이면 얘도 죽어. 나는 그래서 방패라고 봅니다. 방패.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저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일 위험한데 그 9살짜리 딸을 데리고 나가? 제가 아버지 맞아요?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김정은 까불면 왜 한국이 이렇게 사나워졌을까? 아니에요. 북한 전체 중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말거나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 전쟁하면 너 죽어 함으로써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거죠. 그게 뭐 성질이 사납고 인간이 못 돼서 전쟁 나면 너 죽일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네 혼자 아니야 전쟁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음 페이지.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미군이 와서 훈련을 하는데, 금년에도 계속 와서 저 훈련하는데 그린베레라고 제일 최고 부대예요. 근데 총을 쏴, 권총. 저거 뜻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21세기의 전쟁이 권총으로 싸우는 전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북한하고는 권총으로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 그림이. 정은이가 보면은 정말 오금이 저리는 사진입니다. 아, 미군이 지금 권총 들고 다녀? 그렇지. 너 하나 쏘면 되니까. 바로 이런 것들, 뭐 쭉 그런 얘기들이에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뭐 북한이 지금 폭탄 팔고 그러는데 폭탄이 터지질 않아. 러시아한테 팔아먹어갖고 우크라이나 가서 쏘는데 절반이 안 터져. 근데 날아가서 안 터지는 건 좋은데 러시아군 대포 속에서 터져요. 뽕 쏠라오는데 대포가 터졌어. 이게 이제 끝난 나라입니다. 끝난 나라. 다음 페이지. 대포가 터졌어. 러시아 대포가. 북한 폭탄 쏠려다가. 저 그림이에요. 다음 페이지. 뭐 쭉 이제 북한 이제 다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쭉 보시고. 뭐 매일 대포 쏘는데 저거, 다 겁먹을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을 이제 지금 멸망의 길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훈련하다가 나만이 훈련하니까 지네도 따라하는데 막 줄이고에서 몇십 명이 죽었어. 근데 전날이 바람이 세게 부는데 왜 훈련을 계속했느냐? 딸이 나와서 보니까 그 딸이 지금 완전히 쇼크 먹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다 막 죽고 그러는 거 보고, 이 말이 안 되죠. 다음 페이지. 뭐 저것도 다 북한군 떨어지다 죽고 그러는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저 비행기는 무지무지하게 좋고 비싼 비행기인데 작년 12월 31일 날 미국 신문에 김정은이 죽일 때 제일 좋은 비행기가 이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죽이는데 이게 최고야라고 신문에 나요.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1월 1일 날 정말 기분 나쁜 뉴스를 들은 것이죠. 저게 우리나라에도 몇십 대 있는 비행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적어 있는 비행장에 가서 김정은이가 까불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쭉 보시고 패스. 북한의 비행기에 초록색을 칠했다. 왜? 안 뜨니까. 뜨는 비행기는 하늘색 칠합니다. 안 보여야 되니까. 앉아있는 비행기는 초록색을 칠해야지 안 보이거든. 위에서 보면 안 보여. 비행기에다 초록색 칠했다는 건 안 뜨는 비행기라는 소리예요. 저 탱크는 1971년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북한군 장군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못 쓰는 것들이에요. 끝났어요. 끝났어. 다음 페이지. 준전시 상태 선포하고 18년 만에 소실태 전수조사. 전쟁 나면 군인들 통조림 만들어 주려고 그러나? 아니라 쟤네들이 대포 끌어요. 대포를 끌어. 남북전쟁 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북한이 저기를 핵으로 쏠까? 안 쏴요. 왜 안 쏘는 줄 아세요? 저거를 통째로 날 걸어 가져가야지 왜 저걸 부셔? 날 걸어 가져가야지. 근데 핵을 가지면은, 야, 남한, 너 말이야, 내가 핵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 너 못 도와줘. 한국에. 네가 탱크는 더 좋지만은 나는 핵이 있잖아. 우리나라 항복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데 그 핵을 막는 무기를 금년 여름까지 한국이 완성을 합니다. 북한이 핵이 있어도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거 지금 다 만들어가요. 다음 페이지. 쭉 우리 대통령이 통일하겠다라고 연설하는 거 넘기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휴전하면서 참 너무 북한 사람들한테 미안해.
여러분들 지금 통일을 당장 못했지만은 있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곧 통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몇십 년 동안 못했는데 이번 대통령이 통일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정말 몇십 년 만에 놀라운 일이에요. 다음 페이지. 통일하겠다고 선언을 쭉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 지금 북한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성성하고 중국이 성성하고 러시아도 성성하면은 정말 못하죠. 근데 보니까 이것들이 다 비실비실해. 이거 통일해야 되겠구나. 이제 찬스가 온 겁니다.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금년 3월 1일 날 처음으로 통일하겠다고 그랬고 8월 15일 날은 어떻게 통일하겠다. 전쟁은 안 하고 통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페이지 쭉 넘기겠습니다. 이 통일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8월 15일 날 다시 또 했고 이제 우리가 통일로 가는데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고 그냥 북한이 얼마나 옛날에 저는 말이죠. 국제정치학자로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센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센 나라 되려면 통일해야 돼.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북한 동포를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이게 뭐야? 그냥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애가 있어요. 관이 없어. 그래서 알루미늄 관에다가 가서 묻고 물로 닦은 다음에 또 갖다 묻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저기서 태어나고 저 고생을 해요? 그죠? 바퀴가 없어. 바퀴에 타이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게 철도예요? 저게 우리나라 KTX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부시고 새로 줘줘야 됩니다. 저 이제 다 끝난 나라예요. 다음 페이지. 북한 군인, 미국 군인, 한국 군인. 한국군 얼마나 크게 생겼어요? 미군하고 같아. 미군 중령, 한국군 중위, 북한군 병사. 원래 북한이 더 컸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렇게 못 먹으니까 크면은 저 북한 병사는 북한의 평균이에요. 작은 애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북한이 지금 병원 가면은 약이 없어갖고 약을 사가야 돼요. 어떤 아저씨가 자기 부인이 애를 낳으려고 병원을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약을 사서 바깥에 나가서 약을 막 사러 돌아다니는데 밤이라서 약도 못 샀어.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피덩이하고 자기 부인이 죽어 있어. 그래서 남한에 탈출했습니다. 북한의 간호원이 한국 와서 내가 한국 와서 처음 알게 된 사실, 나의 피의 형이 무엇인지를 모르던 사실을 한국 와서 처음 알았다. 북한에는 어른들이 혈압 잡은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한 달에 2,000원 버는데 2,000원이 달러로는 70센트밖에 안 된다. 아까 내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통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그 신문 기자가 이제 썼던 얘기예요. 넘어가고 옛날에 김일성 장군은 가랑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는데 그놈의 손자는 렉서스를 타고 강도 못 건너고 있더라. 저거 렉서스 일제차랍니다. 요번에 몇만 명 죽었대요. 홍수 나가지고. 몇만 명 죽은 게 아니라 핵시설에 물 차고 폭탄 만드는 시설에 물 차고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헬리콥터로 그래도 국민들 구한다는데 헬리콥터가 하도 낡은 거라서 사람 실어갖고 오다가 다 떨어졌어. 몇십 명 죽었어. 저게 말이 되는 나라예요, 저게. 다음 페이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 교수가, 빅터 차라는 교수가 통일은 갑자기 온다. 누가 정권을 맡든지 통일에 대비해야 된다. 무슨 30년 걸리고 서로 단기 그런 거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곧 온다고 봅니다. 곧.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신부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신약에.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있자.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어떤 나라가 생길까? 그러면 한반도가 다 통일됐어. 만주가 한국 거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저기 그 미국 교수가 조지 프리드맨 박사인데 2014년에 서울을 와가지고 야, 한국은 곧 통일이 되는데 통일된 한국은 엄청나게 힘이 있을 거야. 중국도 쩔쩔매고 일본도 쩔쩔맬 것 같아. 내가 궁금한 건 말이지 2040년에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 만주가 어떻게 된다고? 아마도 너의 밑에 있을 거야. 만주는 한국 밑에 있을 거야.
그럼 저 만주가 한국 거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하고 싶다고 이미 선언한 나라가 몽고예요. 몽고는 우리 한국 하고 싶어 그랬습니다. 벌써. 그러면 몽고하고 한국하고 만주하고 이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예. 이 나라가 그냥 꿈이 아니라 이제 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그 금년 봄에 대만 대학 교수가 이제 와서 강의하는데 이제 중국이 막 쪼개진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만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쪼개지지. 만주가 중국에서부터 쪼개지면은 그럼 한국 거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쪽으로 오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이제 곧 올 텐데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민치진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예.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 하나 얘기할게요. 북한이 무너졌어. 그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이 가지러 들어올 것 같아. 그때 그걸 막아줄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면은 중국이 감히 못 들어와요. 그런데 바이든이나 허약한 사람이면은 밀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통일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 거가 아니라 중국 거가 돼버려. 안 되잖아요.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나도 막강하게 만들어서 아예 싸울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이 무지하게 세면은 다른 놈들이 조용하죠. 북한이 무너졌을 때 시진핑한테 째려보면은 트럼프가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국에 누가 대통령 되는지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저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제일 기독교적인 그 후보고. 다음 페이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중국도 이제 끝나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북한도 약하고 중국도 약하고 러시아도 약하면 통일하기 제일 좋은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그냥 하나님 말 안 듣다 보니까 망했어. 러시아도 뭐 북한 폭탄을 얻었으니까 강대국입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쩔쩔매는 게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도 힘이 없고 북한도 죽어가고 중국도 자기 코가 석자고 그래서 아주 좋은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쭉 보고. 그런데 중국의 결정적인 잘못, 기독교를 저렇게 탄압하고 있어요. 중국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이거를 시진핑이 다 부셔버립니다. 저 십자가에다가 불 붙여갖고 태우고 그 철탑을 찝어봐가지고 잡아당기고. 내가 저걸 보고서 중국 곧 벌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중국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지금 뭐 야밤 도망가고 난리 법석이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가 빨리 돼야지 북한도 통일하고 북한을 또 쌀을 안 대줘야지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길이 더 빨리 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저 나라, 아무리 나라가 크더라도 이제 벌 받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끝인데, 우리가 이 국제정치적인 조건이 우리가 통일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 통일은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그 잘 통일까지 가야 되고, 통일되면은 앞으로 2050년에 세계에서 1등 미국, 2등 한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 날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기도였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얘기를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이번 8월 8일 날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기도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기도회가 Make America Holy Again, 미국을 다시 거룩한 나라로 만들자.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기독교를 알려줬는데 이제 너네들이 조금 정신을 잃은 것 같아. 우리가 다시 너네 이 마음을 다시 잡아줄게 하고 가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대한민국 잘 될 거예요. 그 우리 참 이 교회가 우리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다 그냥 생각하지 않는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날로 번성하고 커지고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참 지금 제2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저 본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미국이고 우리가 이제 동양의 이스라엘이고
또 세계적으로 기독교 많이 전파하는 나라가 앞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이렇게 그 금요일 밤에 다 노력이죠, 노력, 그죠? 그렇지만 다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다 복조예요, 복조. 저는 이제 제가 이 나이, 우리 동기 중에서 책 보고 돌아다니고 강의하고 글 쓰는 놈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하나님한테 되게 고맙습니다. 이 나이가 됐을 때도 강의할 줄 내가 미처 몰랐어요 하고서. 그래도 서서 저 5시간도 서서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 내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파워, 하나님의 파워가 제일 막강한 것이죠. 우리 그걸 믿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